네,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바쁜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 일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알아채는 것,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5가지 감각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자극을 인식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우리가 확정하게 됩니다.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자신을 벗어난 다른 외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5가지 감각 중에 하나의 감각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전에는 분명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해지지 않게 될 겁니다. 당장 우리가 눈이 안 보여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길도 가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인간에게 특별히 청각이라고 하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들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이 삶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귐 속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리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오감의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과 똑같이 오감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귀로 세상의 소리가 확연하게 들리지만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또 고결한 초월적인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과 내면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령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각종 시각적인 자극, 우리가 TV를 통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지만 또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소리를 과감하게 우리의 귀를 닫아서 듣지 않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중에도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까? 주일에도 평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감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하루에라도 몇 장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그러한 큐티와 묵상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엘리야에게, 선지자들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움직여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의 변곡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개인적인 삶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세속화된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아주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크기만 커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습이나 각종 재물, 비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희귀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희귀한 시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그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부끄러운 마치 오늘의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른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또 여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오히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알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들려준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러한 관계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운데 자신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철저히 닫혀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행실들을 행했습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들, 고기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할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 아들을 책망했지만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나온 그 고기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책하는 것을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알아도 책망은 했지만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에 대한 성실함도 분별력도 잃어버렸던 것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제사장 엘리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바로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너무나도 경홀히 여겼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아들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게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것은 백성들도 더더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희귀한, 들려지지 않는, 어떤 신령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말 그대로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닫힘,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것만 가득한, 우상숭배로 가득한,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분명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기보다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아등바등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에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으로 이것을 한번 조금 우리식으로 말해본다고 한다면 성경책은 있는데 성경책 껍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기 있는 건 알지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 성경책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분명히 저기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도 삶에는 조금도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교회에 다녀도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을 때는 위로가 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지 않는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신앙이 여기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언약이 그들의 삶 중심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기만을 바라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추수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탈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롱당하고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달림과 우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7장 2절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읽어봐 드렸는데 7장 2절 끝자락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제 조금씩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mourn and sou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통하면서 구한다라고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애통하고 절망 가운데 정말 속이 끓는 듯 아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모하다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울며 보채듯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했다는 의미가 바로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공경에 처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극한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한 간구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거든 이방신들,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없애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하면 블레셋 사람의 이 위기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겸비된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껏 세상적으로 신뢰하던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것도 잡았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놔라.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곳이 있다면 다 포기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하나님께로 너희 심령을 묶어놔라. 너희 온 존재가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해라.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나의 마음 깊은 곳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사고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져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심령의 모든 것, 너희들의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세상에 썩어져갈 우상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게 해라. 네가 가진 욕망과 네가 가진 자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모두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만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세 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때 비로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계산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세상적인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버리고 향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애쓰는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못된 습관들, 이런 버릴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하고 나와 나의 온 존재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결단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버리고 향하고 결단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된 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증거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던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삶에 행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삶을 약탈하고 괴롭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부정했고 죄악스러웠고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찼고 내 행위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내 뜻대로 행했던 나의 수많은 죄악들, 나의 수많은 더러운 욕망들, 죄악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쏟아붓는 것. 두 번째는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간절해서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육체적인 내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배고픔과 허덕임과 기아를 그런 필요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전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 심령의 처참함, 내 죄악으로 인한 너무나도 이 어려운 현실, 어떤 것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행하기로 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입술로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부흥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이면에 보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애통함과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기도의 현장이 분명히 그 역사를 공부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전제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할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고백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 습관적인 죄의 버릇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들이 또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금 은혜를 받아서 기쁨 가운데 살아갔지만 또다시 삶의 문제는 나를 건드리고 내 약점과 내 거룩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나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인간이라는 실존, 인간은 실존의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약탈당하고 포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냥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고 말씀이 들려줬고 통에 자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달랐어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위기가 닥쳐와도 그냥 당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언약궤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들의 태도가 180도 변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말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온 자기네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만 놔두질 않고 항상 호시탐탐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습격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기도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성품, 욕망, 하나님 앞에 숨기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회개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책이 주일에만 한번 갖고 오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가게끔 만드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진정한 삶의 기준이요, 나의 분명한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 속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교회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부터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렇게 모여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 우리가 모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로 희귀한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주신 성경책을 우리가 꾸준히 평상시에 읽고 그 말씀 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짧지만 함께 들으신 말씀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쏟아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러한 인생이 다시금 펼쳐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우리 짧지만 우리 2, 3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도 더욱 우선시했던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우상들을 광함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명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뉴욕 이 지역에 이 인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중에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밥을 먹을 때에도 대화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정말로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준영 목사님에게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귀한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들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